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면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면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1절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과 함께하니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이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시었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 동안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고,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시며 우리가 믿고 섬기고 예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이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종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우리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 또 지나간 한 달을 돌아보면 부끄럽고 죄송한 모습 너무나 많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참 육신의 건강과 복원에는 그토록 많은 관심을 쏟고 또 그토록 많은 애를 드리지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돌아보면 부끄럽고 죄송한 건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마땅했음에도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나와 가정과 현실적인 문제만이 가득했기에 우리 주님 앞에 송구한 마음 이를 길 없사오니 주님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심을 알면서도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믿음 없음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연약함,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다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자백한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준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재우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성도가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몸이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앞서서 저희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지치고 상한 우리 심령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통 당하고 아파하는 모든 심령에게 하늘의 위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주님을 예배하는 온 성도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지하여 하나님과 연합하여 누리는 시간이 되게 소망하옵나니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주님께 드렸던 예배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주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허물과 공통체의 죄악에 대하여 마음을 찢는 심령으로 회개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핑계삼아 현실에 안주하면서 주님께로 나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강하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잠자고 있던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꺼져가는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며 주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온 교회에 더욱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보여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120년의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운 교회들이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제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위정자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맡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무너진 질서와 체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넘치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직장들, 자영업자들, 기업들 가운데에 찾아가셔서 그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에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에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로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제인호 목사님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이 온전히 저희들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응답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헌명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성김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주일학교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원래 작년 연말에 드렸어야 될 주일학교 수료 예배인데 이 코로나 사태에서 이제 다음 부서로 올라갈 때 혹시 아이들이 손실되지 않을까 싶어서 2월 마지막 주일로 미루었던 것을 오늘 저녁에 하게 됩니다. 오늘 정기당회를 했었고요. 가음정 도토리 방송이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토리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어서 줌이나 SNS 등을 통해 목장 모임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6면에 이제 이번 주부터 가정예배 순서지를 넣어드렸습니다. 원래 이 주보 6면은 목장 공부를 하면, 목장 모임을 하면 그 교환이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그동안 이제 목장 모임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 뭐 이것도 포함시키고 저것도 포함시켰습니다만, 가정예배 순서지를 이제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예배 순서지가 평상시 이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 것인데, 핵심은 어쨌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려 주시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유튜브 가음정교회 채널에 이 가정예배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그걸 활용하셔도 되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별도로 말씀을 전하셔도 되겠습니다. 방송 요원을 모집합니다. 음향, 자막, 영상 등에 있어서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방송부장 되시는 차재호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3, 4호로가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수및 기관 소식입니다. 1교육부 교사기도회가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 바로 이곳에서 있겠고요. 2교육부 교사기도회 및 워크숍은 다음 주일날 오전 10시 50분에 중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화요중보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바로 이 시간에 10시 반에 이 자리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하시면 실시간 영상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땅끝 목장의 이재광, 이양미 집사님의 딸 직원자매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 아펠가모 공덕 7층의 라로브홀에서 있겠고요. 샤론 목장의 송한근 오말순 집사님의 딸 시온자매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창원호텔 인터내셔널 5층 그랜드볼룸에서 있겠습니다. 하늘소망 목장의 김대영, 김다솜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딸을 주셨고 아이의 이름은 하연이라고 지었습니다. 머릿돌 목장의 진숙이 집사님 만민동으로 이사를 하셨고요. 에바다 목장의 김혜영 성도님은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기쁜 일이 있으면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슬픈 일을 당한 가정에는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식사로 섬겨주신 가정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17장 1절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다 높음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11조금 62분, 성경금 52분, 건축원금 1분, 주간감사 11분, 범사의 감사 13분, 주님 은혜 감사 21분, 이사 감사 1분, 아들 공무원 시험 합격 감사 1분, 건강하게 퇴원하게 하심 감사 1분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한 저희들을 우리 주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나온 줄 믿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에 담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까지 받아주셔서 큰 기쁨으로 삼아 주옵소서. 성도들이 드린 예물이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사역과 교회와 이웃과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 위의 것과 하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육신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질병이나 혹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치료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그리고 직장에 복을 내려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관계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손들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가정 소개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우리 정은철 목사님 부부가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데 정은철 목사님은 저희 교회 사임하시고 이제 칠레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손만 들면 칠레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칠레에서 이런 썰렁함 칠레에서 참 고생 많으셨어요. 사위도 불안하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제 그러다가 귀국하셔서 감사하게도 이번에 이제 부산에 있는 환희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게 되셨는데 오늘 마지막 인사하러 오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이쪽에 계시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힘차게 일어나는 걸 보니까 좋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9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룻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그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인데, 혹시 여러분 근래에 너그럽다라는 말을 사용하셨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 생활에서 책을 읽거나 이런 데 말고.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정한 이후에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도 살아가면서 최근에 이 너그럽다, 참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해본 적도 별로 없고 들어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너그럽다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월부터 다시 매월 주제 성품을 정하고 그 주제 성품에 맞게 첫 주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이기는 한데 내일부터 3월이 시작되기 때문에 3월의 주제 성품을 너그러움이라고 정하고 그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롯과 헤어지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너그러운 모습을 소개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너그러운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너그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너그러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너그러움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가 어떻게 너그러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애굽으로 갔다가 그곳을 떠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러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곳은 원래 예전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도 쌓아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렇게 했을 때에 비해서 얼마의 세월이 지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아브라함도 롯도 소유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그 땅이 두 사람을 함께 이제 거주하게 하는데 너무 좁게 보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땅에는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도 살고 있어서 안 그래도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끼리 더 싸웠는데 이 원주민들까지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이제 롯과 헤어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관건은 어떻게 헤어지느냐의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8절과 9절을 보시면 아주 놀랄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아브라함은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양보해 준 거지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요,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할 곳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너그러움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너그럽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확실히 마음이 넓죠. 그리고 아량을 베풀어 줍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너그러운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 천성적인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열외로합니다. 이 천성적인 부분 외에 아브라함이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본문에서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12장 후반부를 보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마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혹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굽의 바로가 사레를 궁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꼼짝없이 아내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애굽, 즉 이집트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인 이집트 문명이 시작된 곳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당시 애굽은 가장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는 곳이었고 가장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 버렸으니 아브라함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위중한 순간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고 아브라함과 아내의 사례 사이에 언약의 자녀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위태로워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세상에 적수가 없을 것 같았던 애굽 왕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혼쭐이 나는 것을 그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은 아내를 되찾을 수 있었고 무사히 애굽 땅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은 뭘까요?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친척, 고향집을 떠난 이후로 철저하게 나 혼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온 세상 천지에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너그러움은 바로 이 깨달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보니 여유가 생기고 너그러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애굽 왕도 나를 어찌할 수 없고, 이 땅에서 아무리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사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너그럽게 대해주고 그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해 준 것입니다. 이처럼 너그러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데서 나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굳이 답변할 건 없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처한 그 상황에 놓여졌을 때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둘이 나눠지기는 나눠줘야 돼요. 주변을 돌아보니까 풍요롭고 비옥해 보이는 땅은 별로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대부분 다 척박합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되어 있었던 그 요단 지역은 굉장히 비옥해 보였습니다. 오직 거기서만 그래도 넉넉하게 살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롯에게 먼저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길을 쓰고라도 그 땅을 내가 먼저 차지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까? 답할 필요는 없지만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아브라함처럼 선택하지 않고 자신이 그 땅을 먼저 차지하려고 할까요? 우리 사회가 너무 치열하고 경쟁적이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넘어뜨리지 않으면 내가 넘어지고 누군가를 끌어내리지 않으면 내가 끌어내려지는 이런 경쟁이 치열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그러움을 말하는 것은 어찌면 사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너그럽지 못한 이유는 사회적인 현상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불안과 염려도 우리를 너그러운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삶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너그러울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이 가나안 땅은 내 고향도 아니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저 땅이 아니면 도대체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 그 땅을 순순히 양보할 수 없었을 겁니다. 혹은 자신이 원하는 생활 수준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면 역시 너그러울 수 없을 겁니다. 월 수입은 얼마 정도는 돼야 되고, 이런 거는 꼭 가져야 되고, 아파트는 몇 평 정도는 돼야 되고, 집안에 현금은 얼마 정도는 있어야 되고, 1년에 해외여행은 몇 번은 가야 되고, 한 달에 혹은 한 주에 외식은 몇 번 해야 되고, 이 정도의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 수준을 정해놓고 그것에 집착하면 이런 너그러움은 나올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정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로구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그 도우심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에게 여유가 생기고 너그러워질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늘 땅의 중요성을 몰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보천치 같은 사람이라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라서 조카에게 양보를 해주면 그 좋은 땅을 차지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무작정 양보해 준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땅보다는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이고 세상적인 조건보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도우심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로 하여금 조카를 너그럽게 대하게 한 것이고 조카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하는 너그러움을 보여주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길 때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여유가 생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아둥바둥하게 되지요. 어떻게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 뭡니까? 마음의 여유와 너그러움은 천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얼마나 확신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곧 우리에게 얼마나 사람을 여유 있게 대하고 너그럽게 대해주는가를 결정합니다. 롯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롯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에 줄곧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헤어지기까지는 아브라함과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보는 것을 봤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을 자신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야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네가 먼저 택해라 했을 때 그는 삼촌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다시 돌려줄 생각도 안 했고 오직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 눈에 좋아만 보이는 그 땅을 덥석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관이었고 그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인해 그와 그의 가족이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롯의 경우도 뭘 말해주나요? 너그러운 것. 우리의 심적인 여유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과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너그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너그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힌트를 몇 가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그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아주 소중한 몇 가지 길을 제시해 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로는 당연한 결론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보여주듯이, 그리고 롯이 부정적으로 보여주듯이 마음의 여유와 너그러움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도와주시는가를 확신하고 살아가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여유와 너그러움을 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옆에 분에게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배우자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부모나 자녀에게 꼭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자신이 너그럽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 채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고 삶이 팍팍한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약속과 명령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약속,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 쌍으로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명령이 성경에는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예를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냥 단순히 옆에 있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에게서 다른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도 저 목사님도 제가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들려준 그 목사님은 젊어서부터 이렇게 머리가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냥 그렇게 대머리로 오래 살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요즘은 이 가발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에게 목사님이 언뜻 이렇게 물어보신 모양입니다. 여보, 나도 가발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질문을 하시더래요. 당신 설교 잘해요? 아니. 당신 목회 잘해요? 아니. 그럼 설교도 못하고 목회도 못하면 진실하기라도 해야지. 왜 그 본 모습을 가리려고 그러시냐고. 가발이 진실하지 못한 증거라는 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웃었습니다만은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참 같은 목사로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설교 못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목회 못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설교도 못하고 목회도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사모로부터 듣고 얼마나 목사님이 힘드시겠나 싶었어요. 요즘 그런 소리 종종 듣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제일 재미있는 교회가 가음정교회고, 우리 교단에서 제일 마음 편하게 목사하는 사람이 제 목사 같다. 앞에 거는 동의하는데 뒤에 거는 하나도 동의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롭고 재미있는 교회라는 데는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은 너무 힘든 시대인데 정말 이 시대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지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게 마음이 편한 일이 아닙니다.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회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참 힘겨운 세상입니다. 세상 천지를 다 돌아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 내가 마음 편히 기댈 사람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조급해지고 사람을 여유 있게 대하기는커녕,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기는커녕 자꾸만 집착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나태될 것 같은, 낙오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 속에 많습니다. 그게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거대한 장애물이 놓여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애고방 바로의 손에서부터 건져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두 이런 마음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여유를 가지게 하고 집착을 포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너그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부른 찬송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찬송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우리가 축복도 하고 고백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찬양들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지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떤가요?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로 고민하고 허덕이며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 뜬금없이 요즘 당신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나에게는 제일 큰 기도 제목이지. 실제로 한국 교회의 장래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과의 마찰도 계속되고 있고 언론은 기독교의 부정적인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교회와 목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는데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 이렇게 연령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안티 기독교 분위기가 가득하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우리 한국교회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마음이 복잡합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서조차 이념으로 인한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목회를 어찌 해야 되는지, 앞으로 목회 현장은 어떻게 변할지, 앞으로의 목회는 어떤 목회가 되어야 할지, 저도 이제 50대 중반인데 저의 후배 목사들, 저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교회를 물려주어야 할지, 이런 생각들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라고 말하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는데,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나는 얼마나 주님께 맡기고 있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주님 의지하는 게 답이로구나. 물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내가 목사로서 해야 할 최선의 노력은 다해야 되겠지만, 결국 모든 것에 키를 쥐고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님 앞에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 교회가 처한 상황을 맡기는 것이 최고의 답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찬양을 한 곡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가 힘들 때 종종 부르면서 은혜 받는 곡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내가 넘지 못할 산이 있고 내가 넘지 못할 파도 있어도, 내가 참지 못할 분노나 슬픔이 있어서 정말 이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인생길을 어찌 걸어가나 싶어도,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니 곧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 의지하고 철저하게 내 삶의 주도권을, 내 삶의 책임을, 내 삶의 모든 앞날을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을 리 없지만, 하나님의 어리석다 하더라도 우리보다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약하실 리 없지만 하나님이 약하다 해도 우리보다는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더 낫습니까? 그래도 내가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게 더 낫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 이렇게 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내 자녀들이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불안과 염려, 다 주님 손에 맡기고, 나보다 능하시고 나보다 강하시고 나보다 지혜로우신 그 주님 앞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여유있게 하고 너그럽게 할 겁니다. 우리가 너그러워지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대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절대로 잘한 일이 아닙니다. 애굽에 내려가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아내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졌는데, 그런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거나 기도했다거나 하는 그런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것입니다. 당신을 내 노이라고 해라. 아내는 빼앗겨도 자기는 살 수 있다는 생각. 여러분, 이런 남편은 좀 곤란하지 않나요? 좀 곤란한 남편입니다. 얼마나 비겁한 모습입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이 거듭해서 비신앙적인 방법을 보여주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되찾아오고 아브라함이 애고방 바로의 손에서 무사히 나갈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원리에서 생각해 보면 실망스럽기도 하고 배신감도 느낄 만한데, 하나님은 정말 말없이 묵묵히 아브라함을 도와주심으로써 그를 향한 너그러움을 보여주셨습니다. 너그러움은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롭고,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분이 정말 너그러운 분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역시 너그러운 분이시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너그러운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넘어지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용납해 주지 못하는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너그럽게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 주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이 늘 살아남을 수 있겠으며 우리인들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는 골백번도 더 죽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지금도 그렇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시기 때문에 나도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 줘야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너그러움으로,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너그러움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데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충 살아도 된다,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88세 된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몸이 이곳저곳이 너무 아프셔서 목사 기도라도 받고 싶다. 그분이 원래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아닌데 우리 교회 청춘대학에 오셨나 봐요. 그래서 기도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대화를 나누어 보니 이분이 아들만 5을 키우셨는데 막내 아들이 100일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이 돌아가셨나 봐요. 그러니 60년 가까운 세월을 홀로 5명의 아들을 키운 겁니다. 대충 살았겠습니까? 그분이 살아오신 인생이 조금이나마 그려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겠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 너그러움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는 때로는 호되게 음하게 뭐라 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 말해주듯이 우리는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너그러움은 우리의 여유에서 나오는데, 그 여유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맡길 때, 우리가 쥐고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우리가 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너그러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부디 너그럽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너그러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뭘 꽉 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것마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기꺼이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탁하고 나는 자유함과 여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여유를 가진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주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면서 여유와 너그러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주고 계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심적인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무거운 짐은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넉넉하고 여유롭게 대하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평강을 누리고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많을 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며 우리가 너그럽게 살아가기를 원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배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시간도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